어느 어르신께서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약 100피트가량 떨어진 데서 있는데 그때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한 50피트 정도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아내는 많이 늙은 거다. 10피트 밖에 안 되는 데서도 대답을 못하면 심각한 상태다 하는 글을 읽고, 이 어르신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져서 이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도중에 마침 아내가 저기 한 100피트 아래 보여서 아내를 불렀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가 늙었나 보다. 근데 반쯤 50피트쯤 거리에 와가지고 아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가까이 10피트 정도 되는 데서도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완전히 갔구나. 탄식을 하고 이제 그냥 집에 쫓아 들어갔더니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측은하게 여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하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말합니다. 오 마이 롤, 김치찌개라고 몇 번 얘기했어. 안 우시는 분은 아직도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삽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교회 같으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복음서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주의 종교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수백 년부터 내려오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능력에 맞게 고치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내려오는데 하나의 전통이 됐습니다. 트래디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권위가 되었는데, 그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주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만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을 베푼다던가 용서를 한다던가 은혜를 베푸는 이런 거는 전혀 못하고 그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평가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피상적인 것에 근거한 비판과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좀 축혀 세워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라도 더욱 열심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적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나는 지킬 거 다 지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 저 세리쟁이들,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세리가 오더니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가르쳐 줍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고 어떤 사람을 높이겠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뭔가 낫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무슨 비평을 안 하거나 비판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유주의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명목 아래 그냥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나 성경의 교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죠. 불교도 괜찮고, 마호메트 이슬람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개신교도 괜찮고, 종교 다 같은 거 아니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왜곡하며 죄를 용납하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진리의, 참된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틀린 것이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가르치는 이건 아닌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필요한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고자 노력조차도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사단 마귀가, 신자든 불신자든 죄의 권세가, 이 죄의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설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명령 둘과 긍정적인 명령 둘이 나타납니다. 산상수훈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적 진리와 영적인 위선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정말 진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즉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참된 진리의 교리, 말씀, 진리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 자들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듣는 메시지,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듣는 여러 가지 말씀, 메시지들을 듣고 이 말씀이 올바른 교리에 맞는지 늘 판단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1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주가 임할 거라. 왜곡된 진리를 미워할 줄 모르면, 사악한 죄를 미워할 줄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다 받아주고 용납한다고 한다면, 경고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진리의 왜곡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리를 알고 있는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의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비나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 그 사람을 비판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교훈입니다. 로마서 교인들에게 서로 자꾸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 자꾸 부딪히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judge. 여기 비판하단 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오늘 문맥상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비판하는데 심지어 그의 동기조차도 비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비판은 불의하고 이런 비판은 무자비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비판, 사랑이 있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금해야 하는데, 첫째 이유는 그러한 비판은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특별히 형제들을, 자매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둘째 명령은 37절에 보시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죄는 비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최종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종 심판에 앉아서 심판하시듯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죄, condemnation, 정죄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라. 그러나 이를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 외에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 그 하찮게 여긴다, 가찮게 여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 주님만이 올바로 판단하시지 어느 사람이 올바로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어느 말도 어느 행동도 그들의 삶도 심지어 그의 동기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근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거나 우리가 믿기로 저 사람 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자비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어쩌면 낫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저 세리, 저 죄인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를 받을 것이고 안 하면 안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불공정하고 또 아주 무자비하게 자비와 긍휼이 없이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과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저거 분명히 저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십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거죠. 그게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부메랑. 던지면 도로 나한테 오는 것. 아까 그 노인네 남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못 듣는 건 생각하지 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얘기할 때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있는 티는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고 비판하냐 이거예요. 자기한테는 더 큰 죄가 있으면서 남이 갖고 있는 조그만한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정죄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비판도 비방도 정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도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설상 상대방이 내게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라. 임페라티브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님,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15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4복, 마태복음의 8복, 다장순 첫 설교에 기가 막힌, 정말 믿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게 돼. 왜? 내가 그 죄인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내가 죄를 덜 졌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는 말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저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벌레보다 더 작게 보이는 미물들입니다. 벌레가 뭐 그렇게, 조금 나은 벌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감히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이 생각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지만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정이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가 자꾸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죄를 형제와 함께 컨프런트 하기를 원할 때에 나도 온유한 심정,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형제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인데요 하면서 그 형제에게 얘기하되, 혹시 나에게 그런 죄가 없는지, 나는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진리와 비진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상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다 다르고, 차이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 것 가지고 또 그 가운데도 잘못도 있을 수 있죠. 물론이죠. 용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도 깊은 상처를 줬어도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훈이에요. 두 번째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산상수 결론의 마지막 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주라, give,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 주어라, 관대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Be generous. 마태복음에서 여기 나오는 구절이 헤아림으로 너희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부정적인 사용됐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네가 헤아린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도 너도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주어라, 네가 헤아려라. 근데 주는데도 그냥 적당히 뭐 체면치레 그 형식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곡식 부대는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곡식 부대가 있었는데, 곡식 부대에 곡식을 담아줄 때 이렇게 콩이나 큰 것들을 그냥 담으면은 빈 공간이 많아서 어느 정도 담으면 이렇게 다 담겼구나 하고 줄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은 이 밑으로 동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 같은 거, 깨 같은 거 다 부어줘라. 흔들고 흔들어서. 용기에다가 뭘 담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담은 다음에 막 흔들면 내려가서 더 담을 게 있잖아요. 흔들고 흔들어서 더 이상 담을 게 없을 것만큼 꽉 차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래요. 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로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거 보고 감동받아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줄 거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양심도 없고 은혜도 몰라서 안 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얘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거둘 거다. 적당히 하면 적당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심판하실 분,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심판하거나 저지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아예 낮게 여기고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자기들은 저 세리들 이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는 그렇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 한 목사도 죄인이고 그럼 다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내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하고 왜 남의 사람의 죄를 자꾸 보고 있느냐 이거야. 비판하냐 이거지. 가만 보면요, 다른 사람들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 자기의 그 자존감,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존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열등감도 없습니다. 비교도 안 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뿐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절대 무슨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건 자비. 하나님이 자비한 것도 자비하라라고 지난주에 36절에 본 것처럼 자비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큰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죠. 오히려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건 많은데 하고 온유하게 관용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나는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정말 후이 누르고 막 보고서 막 주시지? 그 사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 거였지만 그렇게 해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광고가 신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젠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을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경악을 하고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가 나간 어느 날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님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고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1만 불의 아버지를 사가서 그 중풍과 치매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산다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해 보시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다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되는 날 그 젊은이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며 지금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함께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광고 낸 분이 정말로 그래 우리 아버지를 모실 결심이 됐으면 만불을 가지고 이 주소로 오십시오. 젊은이 내외가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1만 불을 준비한 1만 불을 마련해서 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가 찾아가 보니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곳에 사는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잘못 찾았나 싶어서 주소를 또 확인해보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정말 그 집이 맞아서 배를 눌렀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대문을 딱 들었으니까 맨션이기 때문에 집에 무슨 수영장도 있고 차는 최고급 차들이 있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마치 호텔에 라비 온 것처럼 꾸며져 있는 최고의 주택이었습니다. 저 안에 노신사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 내외는 이 집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 찾아왔는가 어리둥절하면서 이 집이 맞는다면 왜 당신 아버지를 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인자한 노신사가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내가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을 알고 정말로 1만 불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그렇게 모시고 싶냐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네,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들의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도 않고 니네들이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느냐고 이 노신자가 물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1만 불을 캐시를 내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신자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기랍니다. 파는 사람이 자기랍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는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 당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 같이 사십시다. 이 전부가 당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 생각,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사단 마귀의 부추김을 받기만 하면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는 뭐 줘. 인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안 되지. 정죄하고 싶은 생각할 때도 아니면 더 아니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성령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지. 그래야 내 죄도 용서함을 받는데 용서해야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줘야지. 넉넉하게 줘야지. 체면 차리고 사람 앞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후이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라고 했으니까 줘야지 하고 베푸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우침이 있고 그 깨우침을 따라 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